자, 십과 기억절을 제가 먼저 그래도 좀 기도하고 해야죠. 제가 깜빡 정신이 없네요. 오늘 아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과 십과 공부하겠습니다. 지혜를 열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가 난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문제를 잘 풀어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청중들과 또 가르치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참으로 은혜스럽게 잘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로마서 9장. 본문이 로마서 9장이니까요. 그리고 교과책은 10과입니다. 10과. 예, 사실 개인적으로 로마서 9장은 상당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가 이게 사실 여러분들 알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우리 10과의 그 약속의 자녀인데요. 기억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벌써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좀 더 이해력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일요일 소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로 바로 가면은 거기에 바울의 부담돼 있습니다. 바울의 부담. 바울이 뭐가 부담스러울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한번 9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일요일의 소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람들한테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정말 믿기 힘든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어, 내 말이 진짜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자를 딱 보면은 뭔가 심각한 말씀이 지금 주어지겠구나라고 추측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는 말의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도 이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맹세를 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보통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런 말투를 쓰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이 말의 뜻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는 투의 말씀은 항상 어떤 말을 확실성 있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이게 이 기자들의 말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말하기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운운할 때는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몽땅 다 쓸어버리겠다, 말갛게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마음은 모세의 마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펴봤지만은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차라리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는 말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끊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영생을 잃어버릴지라도 대신에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인이란 뭔가? 의인이란 내가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의인이 아니라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게 의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내 죄 없음은 명백하게 하길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런 부담을 안고, 무슨 부담인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부담이냐면 자기 동족에 대한 부담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게 누굽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부담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이방인들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은 누구에 대한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 관한 사도 바울의 부담인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되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제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은 뭐냐?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으셨으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갖고 있듯이 아마 여기에 사는 여러분들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에 대한 부담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지금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를 가진 백성이 왜 이렇게 그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가 하는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갈대아 우르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왜 하필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사실은 그러한 주권적인 선택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말이지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칼빈이라는 신학생, 소위 말하면 예정론 사람인데, 이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다 멸망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예정론은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어리석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이상한 논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남은교회라고 자부하는 재림교회도 선택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로 가면은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것의 연장선상임, 택함을 받음인데요. 월요일 소지에서 공부할 내용은 9장 13절,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우리를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에서를 저주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말입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지파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지파 택해가지고 메시아가 여기도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태어나서 보니까 애가 착한 일을 많이 해. 사람이 참 착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야곱을 택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곱과 에서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서 결정했다면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쁜 사람만 사랑하는구나, 착한 행동을 한 사람만 사랑하는구나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주권적인 선택을 했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착하고 훌륭해서 이거 쓴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니니까 특별하게 제가 살아가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다른 예를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일을 그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어 만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함을 받은 것은 결코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은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애굽보다도 훨씬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여러분 선택한 것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분들 다른 교단 여타의 교단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팍하게 여겼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그러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불순종한 것은 당연히 바로가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1장의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말을 쭉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안 읽는데요.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권면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사. 이런 저희가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자를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이 뭐냐? 불순종하니까 내버려 두다. 그리고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제가 10시까지만 딱 하면 됩니까? 5분까지? 55분까지 1분 남았네. 자, 여러분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갑자기 1분 안에 끝내려니까 당황해가지고 말문이 탁 막혀버리네. 끝내죠 뭐. 자, 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게 제가 사실 준비는 늘 알지만 10페이지인데 이제 4페이지도 넘은 것 같아요.
10페이지를 만들었으니 어쨌든 여러분 이게 로마서 9장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만 제가 요거만 하나만 로마서 9장 맨 마지막은 하나만 할게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이게 안 될 줄 알면서 늘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죠? 저는요. 로마서 9장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2절만 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설명만 할게요. 여러분, 이 돌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을 시온에 둔다 그랬습니다. 이 돌은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모퉁이 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베드로가 말한 산돌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 돌에, 어떤 사람은 그 산돌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모퉁이 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피난처요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나오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